마태복음 26장 오늘 40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도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매사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매사를 신중하게 또 무게 있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사람이 무게가 있고 신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딘지 모르게 신뢰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매사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결코 실수할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세상살이에서도 매사가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듣고 가볍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왠지 신뢰를 하질 못하고 믿음을 갖질 못하지요.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도 그런 거라면 우리 신앙에 관계되는 거, 다른 분도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매사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 신중해야 되겠죠?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영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화와 복이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라든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행동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내가 좀 성격적으로 가볍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련된 것에 관해서만큼은 언제나 좀 신중해야 되고 무게감 있어야 되고 진득한 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또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책임감이 또한 있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한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중한 사람들, 무게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 말하면 그대로 듣고 실천을 시작했으면 꼿꼿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무게 있는 사람들이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가벼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렇질 못해요. 변화가 무쌍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무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내게 있어서 너무나 가벼운 존재로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과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믿어주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들을 복을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해오신 바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이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으로 그런 심각한 언어의 방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최후의 만찬 시간에 그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겨주시고 나왔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내가 이 땅에 없게 될지라도 너희들은 모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면서 행동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또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인류를 위하여 죽는 나의 피와 같다. 너희가 이것들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거 얼마나 신중한 말씀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셨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신신 부탁하셨어요. 내가 심히 죽게 되어 괴롭고 힘이 든 상황이니 내가 저만큼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얼마나 심각한 모습으로 신중하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는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화될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무리 멍청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계신가를 모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높은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면 그게 다 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기도가 간절하다 보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점점점 그 기도 소리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처지, 고난의 문제,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산속 깊은 곳에 가방 하나 들고 기도하러 가게 되면요, 그 기도 소리는 그야말로 그 산천초목을 움직일 만큼 엄청난 울부짐의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 기도 소리를 사방에서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다 듣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 마지막 상황에서 할 도리는 무엇이었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라도 예수님을 도와드리자. 나라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좀 사람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사람이 신중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고 너무나 지친 몸이 돼서 잠깐 기도를 쉬시려고 제자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내려와 봤더니 한결같이 다 콜콜콜 골아떨어져 잠을 자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절망했을 것이고 낙담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왔는데 과연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과연 이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제자로 삼은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뒤에 자신들도 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죄사함받게 될 것이고,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 만방 끝까지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해줘야만 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이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절망감에 시달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울부짖음이나 마찬가지죠. 자,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공언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잡히게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나를 다 너희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립니까?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믿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새벽닭 물기 전에 3번이나 나를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심각한 말을 들었다면 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잠이나 자고 있을 상황이겠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신중한 사람들이었더라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가슴을 찌르는 하나의 칼날이 되어서 안 되겠다. 정말 주님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시험에 든다면 나는 무엇이 되겠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두려움 때문이라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울부짖으며 기도하실 때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이게 정상인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잠만 잤어요. 잠만 잤다 이 말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맞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과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들이 결국 예수의 죽음을 보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되고 주님이 승천하는 걸 다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탁의 말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결국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만큼은 순종을 하죠. 왜?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에 승천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제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디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유약한 사람들을 뽑았을까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변화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미약한 사람들을 아마도 뽑아주셨나 보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결국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기적 같은 인물들로 변화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들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잘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어갈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정도 좀 중요해요. 부끄러움은 당하지 말아야 할 게 아니겠어요? 권사라는 사람들이 도무지 기도하지를 않고 날마다 힐힐대고 세상 것만 쫓아다니고 있고, 장로라는 사람들이 도무지 기도하지 않고 세상 것만 얽매어 살아가고 돌아다니고 있고, 집사라는 사람들이 도무지 집사의 직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고 세상 것에만 묶여 살아가며 날마다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남편이 보고 있고, 믿음 없는 자식들이 보고 있고, 믿음 없는 이웃들이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과정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을 실족시켜버리는 것이고, 그 잘못된 내 신앙의 과정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려다가 다 포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내가 변화받고 새 사람 되었다 한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지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말 신중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나가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부끄러운 과정의 모습, 우리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적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 간에 저 사람은 권사다운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다운 사람이야. 그가 그렇게 원래 살아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집사다운 사람이야. 그렇게 저분은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야.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도 나를 따라서 결국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 가족들이 이 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도무지 평생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을 잃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행위 때문에 모든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큰 가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에 달려있다. 오늘의 나는 누구인가? 오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의 제자들과 같은 과정의 길을 걷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할